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본 환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적인 틀을 깨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문을 연 사람은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사랴 지방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은 복음의 여정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방인 로마 군인 고넬료와 유대 평민 베드로는 서로 만나기 힘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모두 환상을 경험하면서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 잡다한 짐승과 파충류와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교 율법의 관념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음성이 들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 일 뒤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의 집에서 말씀 듣기를 청하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의 규례대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레위기의 규례를 따라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인의 틀을 벗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환상을 통해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이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넬료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이방인 중에도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통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초대교회에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외모는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종, 지식, 문화, 종교 등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외모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편견이나 울타리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지고 유대교의 선민의식과 율법적 태도도 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이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 삶의 방식에 들어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서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내 담장을 높이고 심오한 진리를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기면서 와서 배우라고만 한다면 복음이 흘러갈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구별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깨끗하다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인 자기들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개인의 습관이 되고 사회적 관습이 되어 시간이 흐르면 진리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가 속한 사회의 오랜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 아프리카 선교사의 경험담입니다. 케냐의 마사이 부족 마을에 첫 발을 딛고 부족들과 관계를 시작하게 됐을 때 하루는 추장이 와서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자기도 추장에게 침을 뱉었는데 갑자기 추장이 자기를 껴안고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일종의 환영 행사였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인데 케냐 부족에게는 우정과 존경과 그리고 환영의 의미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17세기 후반 조선에 들어온 가톨릭 선교사들은 동양의 예문화를 몰랐기에 제사를 위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이 우상숭배로 보여서 금지사항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박해의 빌미가 되어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1965년에 와서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를 회고하며 과거 제사 금지 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의사소통 체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문화에서는 오해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로 번역되지 않으면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성경 안에 진리도 있지만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은 문화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별돼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구별됩니다. 어떤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면 그것을 전달하는 규례나 의식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나온 문화이지 오늘날도 고수해야 하는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되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개인이나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계시 안에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고 자기에게 절대적이 된 규례까지 내려놓게 되었지만 그 뒤에도 유대적인 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나중에 바울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오자 할례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베드로와 바울이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한계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아시아 교회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일에 베드로는 문을 열었지만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였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 다리를 놓는 일은 한 사람만으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만큼 어떤 사람들에게 도달하게 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지키려 하던 것이 내려놔진 만큼 다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 죽음의 분량만큼 다른 사람이 숨쉴 거처가 넓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 분량만큼 문을 열고 나를 통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